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의 후손으로 데라의 아들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았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온 생애 동안 힘썼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생애와 역사는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75세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 그가 평소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안정감 있는 삶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에서 충분히 기득권을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높은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떠나고 믿음의 모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순례자요, 여행자입니다.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순례 여정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서 길을 걷는 와중에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는요,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단을 쌓았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는 길을 떠난 순례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예배자였던 수많은 증거들, 또 예배에 대한 태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의 조카인 롯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롯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또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처음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긴 한데요.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 헌금 많이 하고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만큼이나 그의 행위로 그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사실은 진정한 예배자의 기준을 가르는 저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업적도 많았지만 실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 실수는 그가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후처인 하갈을 두고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후에 끊임없이 이삭과 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이어지면서 후에는 갈등의 씨앗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뭐랄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흔들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후손은 생기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같은 연약한 평범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어. 그러니까 너도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너도 다시 굳건한 믿음을 되찾으렴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조금 더 뒤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리따운 아내를 와 함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신변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이런 실수도 저지르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후에 똑같이 아들 이삭이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건 꼭 자식들이 혹은 후배들이 혹은 제자들이 꼭 보고 배워요. 그것은 선배의 혹은 부모의 스승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런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그는 아브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름이 달라지는, 또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는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너무 폐역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 20명, 결국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6번이나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단판을 지을 만큼 조카를 포함한 영혼들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과 간절함, 그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아들 이삭이 탄생한 것입니다. 100세에 드디어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기적과 같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그의 인생이 평탄하고 좋았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하신 거죠. 차라리 주질 마시지, 100세까지 기다리게 해서 겨우 주시고는, 그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죽여서 제물을 삼게, 그것도 잔인하게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게 합니까?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런 관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셨을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도록 나를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 나누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